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본문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순서지 올려드린 데에도 있고요. 성경을 찾아보셔도 되고요. 야고보서 3장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공동할까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말씀 제목은 보이시나요? 어디? 예, 혀를 길들일 수 없다 이렇게 해봤어요. 제가 읽고 묵상해보니까 이 본문 말씀에서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이 혀는 길들일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그 제목을 적었습니다. 혀를 길들인다는 얘기가 뭘까요?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중요한 주제가 몇 개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말인 것 같아요. 말에 대한 성경 말씀이 많아요. 그만큼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말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사람은 이 말을 하고 글을 써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정보도 전달하고 생각도 전하는 것으로 사람이 육체적인 능력은 별것 아닌데 그 능력으로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생명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말은 이렇게 좋은 점이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말에 대한 생각들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말로 정보를 전하고 감정을 전하고 표현하는 거 이거는 그냥 사람이니까 당연한 부분이고요. 부정적인 혹은 부작용의 부분을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말을 잘하고 그 말을 들어서 말하는 사람의 뜻을 그대로 이해하고 알아듣는 일이 생각만큼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길을 몰라서 전화로 길을 물어보는데 설명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잘 알아듣는 사람도 있지만 그리고 잘 알아듣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지만 전화 통화를 해가지고는 서로 말이 안 통해서 몰라 끊어 이러는 경우들도 있어요. 말이 안 통한다는 얘기를 하죠. 한국 사람이 한국말로 아는 말을 얘기하지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말이 안 통하면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이런 속담이 있죠. 말의 좋은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삶 가운데 더 크게 느껴지는 부분은 말 한마디 잘못해서 인생 되게 힘들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더 보게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 그리고 성도로 말을 잘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되는 대로 대충 해도 되겠습니까? 말을 잘 해야 되겠죠. 그리고 누군가 내게 하는 말을 대강 듣지 말고 주의 깊게 들어서 잘 알아들어야 되겠죠. 여러분 모두 말을 잘 하시고 잘 알아듣는 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중에 묵상을 통해서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주일 말씀 준비를 하면서 이 본문으로 하겠다 생각하고 말씀을 다시 봤어요. 자꾸 보는 게 중요한 이유가 제가 한 번 읽고 물론 주중에 말씀 묵상할 때도 한 번만 읽지는 않아요. 여러 번 읽고 주변 것들도 보고 공부도 하고 생각도 하고 그렇게 쓰는데 설교 준비한다고 다시 보니까 이게 그 시간 사이에 뭔가 무르익었는지 새로운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7절 우리가 읽었던 앞쪽 부분의 말씀인데요. 주중에 말씀 묵상할 때는 당연하게 느껴졌던 말씀이에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그렇게 해왔대요. 그렇지.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생각하면 자연스러워요. 사람이 다른 것들은 길들일 수 있는데 혀는 길들이기 어렵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자연스러웠는데 다시 말씀을 보니까 여러 종류의 짐승을 길들이는 건 이해가 되는데 벌레와 바다의 생물을 길들였다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그런가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애완벌레,
애완생선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니까 웃기죠. 생각해보니까 있어요. 거미 애완동물을 키우죠. 거미뿐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장수풍뎅이 뭐 이런 거 키우기도 하고, 그죠? 생선이라니까 웃겼지. 우리가 어항에다가 물고기 키우잖아. 그러니까 또 말이 되기도 하는구나. 아주 틀린 말은 아니겠구나. 성경 말씀이. 제가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묵상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성경 말씀에 써 있는 말을 읽고 이해하는데 잘 이해가 되기도 했다가 좀 다른 생각도 했다가 이렇게 잘 이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도 그래서 제가 시도를 해본 게 여기 써 있는 본문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요, 야고보 사도가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쓴 말씀일 것이고 그것을 또 한글로 잘 번역해 놨겠지만 제가 이걸 읽고 이해하는데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이해하기 편하게 말을 좀 바꿔봤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 하고 보니까 여러 종류의 짐승이라는 표현을 저는 그냥 읽으면서 모든으로 이해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 종류가 모든은 아니죠. 모든 짐승과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사람들이 다 길들일 수 있다?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됐던 것 같은데 여러 종류를 오해의 소지가 좀 적게 어떤 종류로 바꾸면 이게 조금 더 이렇게 제한이 되는 것 같으면서 이해가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 나름대로요. 그리고 길들인다는 표현을 우리는 애완동물로 길들인다 혹은 가축으로 길들인다 이렇게 이해를 하기가 쉽거든요.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길들인다도 맞는데 더 이해하기 좋은 의미상의 맥락에서는 통제한다로 바꾸면 조금 더 그게 의미상으로는 말은 좀 이상하지만 의미상으로는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표현을 좀 바꿔봤어요. 그럼요 이렇게 됩니다. 어떤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통제할 수 있고 통제해왔다. 뭐 자연에서 살아가는 물고기들을 잡아먹기도 하고 양식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통제한다는 말이 좀 더 맞는 것 같고 이어지는 표현은 혀를 길들인다는 표현이잖아요. 그것도 좀 관용적인 표현이라서 이해하기가 그냥 말만 생각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것도 한번 좀 드라이하게 의미에 딱 맞게 바꿔보면 혀는 사람의 몸에 있는 입안에 있는 혀를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얘기하는 거죠? 사람이 말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바꾸고 길들인다는 위에서 바꿨던 통제한다로 바꾸고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잘못됐다 고쳐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묵상할 때 이렇게 한 번씩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 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해를 해봤어요. 7절에 대해서 앞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7절이 왜 얘기한 걸까요? 동물 같은 거는 우리가 사람들이 다 길들이고 그렇게 해왔어. 그런데 뭐는 안 된다는 얘기하는 거죠. 바꾼 말로 표현하면 말은 통제가 안 된다. 사람의 말은 통제가 안 된다. 누가 통제한다는 얘기죠? 자기가 자기의 말을 통제할 수가 없다, 사람은.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말은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말해야겠다 생각해서 할 말을 생각하면서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게 전부일까요? 생각 없이 말하는 경우가 없나요? 그렇죠. 집에서 흔히 겪는 경험이 있어요. 이거 뭐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따 할게. 그러고 이따 해요, 안 해요? 듣고 대화도 하고 대답도 했지만 머릿속에 남진 않았고 지나갔어요. 왜 그렇죠? 생각하고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대답은요 그냥 반사적으로 한 대답이지 내가 이걸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생각해보면 사람이 대화하고 이야기하는데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습관적인 말들을 할 때도 있고요. 또 잘 생각해 보지 않고 무의식에 따라서 말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제가 옛날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제 친구 전도사가 저도 전도사였을 때
굉장히 피곤했는지 주일날 예배 때 말씀을 전하면서 저 친구는 지금 분명히 졸고 있는 것 같아. 근데 분명히 말을 하면서 설교를 하는 걸 봤어요. 그럴 수도 있다니까요. 사람은 말 실수를 합니다. 우리가 다 그래요. 지금 본문으로 선택한 야고보 3장의 2절에 보면 야고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얘기를 쭉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인데,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야. 만약에 사람이 말을 하는데 실수하는 말 없이 완전하게 말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경에 온전하다는 표현은 지금 우리가 쓰는 말로는 완벽하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된 사람,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틀림이 없는 완벽한 수준의 사람이다. 사람이 말을 실수 없이 틀리지 않게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다. 다른 모든 것도 다 그렇게 절제하고 통제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 공감이 됩니다. 말은 많이 하면 할수록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절제하려고 해도 실수를 할 수 있게 되고요. 말하면 안 돼라고 생각했던 말을 입에서 나가고 있는데 이 말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입에서 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말을 통제할 수 없다는 얘기가 생각해 볼수록 공감이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되고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이런 얘기를 했죠. 어떻게 말을 잘할 수 있을까요? 무슨 방법으로 그럴까요? 그리고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말을 잘하는 방법일까요? 아니에요. 제가 다 읽고 생각해 봤는데 말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요거 조심해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말은 조심한다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뭐 포기해야 되나요? 말 잘하기를 포기하고 원래 말이 그래, 그냥 그렇게 살아, 알아들어, 이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말을 잘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해요. 뭘 하면 될까요?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말이에요. 너는 생각을 좀 해라. 행동을 할 때 참 생각 안 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고, 말을 할 때 생각을 안 하고 말하는 것처럼 보였었나 봐요. 여러분들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에게라도 그런 말을 하시는 것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게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처로 기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인생의 특정한 시기에는 그렇게 보이는 시기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은 아닌데 그래 보일 때가 있어요. 생각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말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하려는 말을 한번 생각하고 그거를 그 표현이 맞는 표현인가, 해도 되는 표현인가, 이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듣고 오해하거나 기분 나쁘지는 않을까를 순식간에 한번 필터를 해보는 거죠. 그 훈련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언제 필요할까요? 요즘에 많이 겪게 되는 일이, 사람이 1대1로 말로 소통하는 경우가 옛날엔 많았는데 요즘에는요, 손가락으로 전화기를 가지고 소통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카카오톡이든 문자 메시지든 무엇으로든 글을 써서 간단한 메시지를 가지고 소통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 가지고 싸워보신 경험 없으세요? 나는 얘기했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데 그거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알아들어? 그래서 다시 보면 정말 못 알아듣겠었어요. 내가. 왜 그럴까요? 나는 그 생각을 쭉 다 했고 표현을 간단하게 했을 뿐인데 상대방은 그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문자 메시지 할 때도, 메시지를 쓸 때도 그것까지 고려해서 쓸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말을 하는 거나 글을 쓰는 거나 누군가 소통할 때 한 번 더 생각하는 게 필요하다. 아까 길 찾는 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누구에게 길을 설명해 주려면 내가 알고 있는 장면을 상상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보고 있을 것 같은 장면을 상상하고 그 사람의 길을 찾는 능력까지 고려해서 설명을 해줘야 그나마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노력을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하는 노력을 통해서 말의 실수를 조금 줄일 수는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말의 실수를 완전히 없앨 수 없다. 말을 완벽하게 할 수 없다. 저는 한 가지 더 생각해 봤습니다. 말은 어디서 나오나요? 입에서 나오죠. 입에서.
소리는 입에서, 목에서 나는데, 권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말은 생각에서 나옵니다. 마음에서 나와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말을 하는 것들은, 필터를 거치지 않은 말들은 내 평소의 생각과 마음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말을 실수하지 않으려면 내 입에서 나오는 끝에 말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해도 틀리는 말이 나가지 않도록, 상처 주는 말이 나가지 않도록, 거친 말이 나가지 않도록 내 생각과 마음을 평소에 잘 다스릴 필요가 있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게 나가는 거니까 그걸 내 안에 있는 그 말의 근본을 잘 지키면 그 말이 나갔을 때 그 상대에게 그 마음이 가서 다가가고 부딪히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말의 첫 번째는 생각을 한 번 더 한다. 두 번째는 생각 자체를 바르게 하나님 뜻에 맞게 따뜻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 가지고 하려는 노력이 조금 더 좋은 말을 하고 말 실수를 덜 하게 만들어 줄 것 같아요. 이 말씀에 계속 이어지는 아까 3장 2절을 얘기했었는데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요. 말이 얼마나 무섭고 위험한지를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큰 배, 예를 들어서 말해요. 큰 배가 어떻게 움직이냐. 배를 조종하는 작은 키를 움직여서 배가 간다. 이 키는 돌리는 키 아니고요. 핸들처럼 이렇게 돼 있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사람이니까 옛날 배를 얘기하는 거죠. 큰 배가 작은 키를 돌려서 운전이 되지 않느냐.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작은 불이 나무를 온 산을 불태워 버린다 이런 얘기도 해요. 이거 정말 우리에게 와닿는 얘기죠. 여름마다 해마다 산불이 나서 수많은 나무들, 굉장히 넓은 땅들이 불타 없어지고 그래요. 작은 불씨에서 시작된 불일 거예요. 그게 뭘 얘기한다고요?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말의 어떤 점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강력함, 그 영향력이 큰 것, 그리고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때 얼마나 그게 무섭고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을 오게 하느냐,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상상해보는 거죠. 왜 이런 얘기를 강조하고 있을까? 야고보서를 교회에 쓰면서 이 사람은 왜 이런 얘기를 강조하고 있을까? 교회에, 그 당시 교회에 말로 인한 문제들이 많았지 않았을까? 말을 함부로 하고 말을 거칠게 하고 잘못된 말을 하고 쓸데없는 말을 해서 교회가 아프고 힘들고 문제가 생기고 상처 있는 일들이 있었나 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건 그러면 뭐 그 시대의 이야기죠. 그 시대하고 지금은 2000년 이상의 간격이 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고 지금 현대의 교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한 2000년 정도 지났으면 좀 발전하고 좀 괜찮아져야 되겠죠. 그런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개인적으로 볼 때도 사람이 말을 완전하게 하는 시대는 아니죠. 말 실수하고 말 때문에 싸우기도 하죠. 교회는 어떤가요?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아픔을 겪게 되는 이유가 대단한 것들이 아니에요. 말에서, 사소한 말에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교회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치도 변한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고 사람의 한계가 그렇다. 사람은 그 정도 선에, 그 정도 수준의 존재다라고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말은 통제할 수가 없는 것이다라고 단정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 절망적인 얘기처럼 들리겠지만 그걸 인정하고 나서 서로 이해하고 그 다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로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사람은 말하는데 온전할 수 없고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말 실수를 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 수도 있고요. 잘못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못하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나요?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표현 알고 계시죠? 사람은 완전한 말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완전하게 말하게 바꾸실 수 있다.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부족하고 연약하고 말에 실수가 많고 뜻하는 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우리의 잘못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완전한 일을 이루신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을 내려볼게요. 지금 오늘 나누었던 내용들의 결론을 정리해보면 우리는 말을 통제할 수 없는 존재다.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말의 절제와 말을 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말의 근원인 마음과 생각을 잘 가꿔야 되겠다. 여러분, 아름다운 내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내면, 그 생각들 잘 가꾸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완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도 완전한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하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졌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의 말들이, 우리의 혀의 움직임들이 사랑의 말을 전하고 또 상처 주지 않고 따뜻한 말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똑똑하고 많이 알고 지혜로운 것보다 사람의 마음을 녹이고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랑의 말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